오늘 봉독이 될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은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우리는 서로 이 통성명을 합니다. 그리고 통성명을 한 후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서로 알아가게 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뜻을 알 때 하나님을 알기 시작합니다. 사실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대필이 없으므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모든 생물을 아담에게 이끌어 주시고 아담이 일컫는 바를 이름으로 삼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의 이름은 지을 수 있어도 자식이 부모의 이름을 지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짓는 것이에요. 성경 창세기 5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붙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은 사람으로는 창조의 하나님의 이름을 알 도리가 전혀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를 갖고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부를 수 없는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냥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창세기 32장 29절 말씀에 보면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했습니다. 야곱은 복을 받았을전정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는 이름을 계시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6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 보면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그 히브리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사다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의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엘사다이라고 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완전한 능력이라고 하는 속성으로만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에게 이르셔야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최초로 주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출애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예굽에서 430년 동안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답하리까 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세가 묻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 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 절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했습니다. 창조된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나온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만세전부터 있으신 분이고 계신 분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야쉘 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바로 예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말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백성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리라. 하나님은요 여호와라고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애굽 왕에게 나아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메추리개와 생명수를 얻을 수 있었고 만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적각불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때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과 또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이겼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백성에 잘 훈련된 군대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모든 족속들을 나라들을 이기게 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로 3절 말씀에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갈 때 여호와 이름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가 용사가 되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대신해서 싸우셔서 승리케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시는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그 이름이 잘못 사용된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 잘못되어지는 이름으로 사용된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셔서요 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려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다 되자 인간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거짓되이 사용했습니다. 나쁜 일에 사용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사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4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버려야 할 그 애굽의 모든 습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애굽과 이별하고 나왔으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애굽 사람들이 살던 대로 그대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태양신을 섬겼어요. 애굽 사람들이 믿던 태양신은 아주 나쁜 일에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각 태어난 어린 생명을 죽이는 일에 그 태양신의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애굽에서 태양신을 믿는다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을 태양신의 이름으로 무고하게 죽였어요. 태양신의 이름으로 도둑질했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으로 거짓 증거했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으로 간음을 거행했습니다. 태양신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남발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되 애굽 사람들이 태양 숭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택한 선민으로서 살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여호와 이름은 인간들의 세속적인 욕심에 의해서 더럽혀져서는 안 되는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냐? 부적시대에는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하세요. 이 맹세들을 처음에는 신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를 꼭 지켜야만 했어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맹세와 약속을 믿게끔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상황이 생길 것을 미래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계명인 10계명을 주실 때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 맹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사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걸고 성령을 손으로 얹고 내가 맹세할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너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맹세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5장 34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거룩히 여기셨으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히 여기셨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왔습니다.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어느 사람이라도 성경 신구에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직접 뵌 사람은 없어요. 모세만 40년 동안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도록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가나안 입구에 요단강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어요. 근데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정작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냥 바라본 채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이름을 단 한 차례 의심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했습니다. 성경 민수기 20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면 됩니다.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어떡합니까? 자기 혈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쳤습니다. 한 번 친 거 아니에요? 탁 쳤어요. 혈기가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의 존재가치는 없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걷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만, 하나님 존재가치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이 모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세상말로 소뚜껑이 몇 번씩 열리게끔 그런 삶을 통해서 아주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자기 공로가 나타나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라 하고 탁 혈기로 반석을 쳤을 때 그 이유가 결국은 그렇게 바라던 가나안 땅을 밟아볼 수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한 번 주신 약속을 철석같이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룰 수 있을 확신하였으므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느니라.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기능이 끝났습니다. 그 안에 사라의 몸이 끝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령과 같은 돌과 같은 그 여인의 태를 항상 열어주시사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이사야라는 아들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 아들 본인입니까? 그 아들을 모래산에 바치할 때 실제로 죽이려고 데려갔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을 낳는 내 자식을 죽이는 저거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요새는 이상하게 아이를 버리기도 하지만 아이를 버리기보다 더 끔찍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불을 덮어갖고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일이죠. 하나님 모래산에 하나님이 테스트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나보다 이삭 아들 더 사랑하는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입 한 번 하는 것은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하면서 불러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일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한 것은 받는 것으로 여기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참된 성도의 믿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때 기도와 찬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급에 올려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입술로만 부르는지 아니면 내 몸과 영과 혼과 마음을 들여서 부르는지. 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라. 그들의 마음은 네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과 기도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찬양 부를 때도 그냥 입술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혼으로 찬양하며 영으로 찬양하며 몸으로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냥 육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입술로만 찬양하는 건 아닙니다. 영과 즉 몸과 때로는 몸을 흔들면서 때로는 손뼉을 치면서 때로는 어깨를 덩실덩실 타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춤추어 찬양할지어다 손뼉 치며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너무너무 거룩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면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 이름을 안 부릅니다. 그 대신 뭘 대체해서 부르냐면 주라고 하는 대신 아도나이로 불러요. 그리고 그걸 대체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관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와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한 번 부르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미국 단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 마이 갓. 아주 쉴 데 없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그래요. 뭐 어떤 사건을 받아놓고 뭐 어떤 뉴스를 들어놓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입술로 걸어오게 사용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자식이 공부를 잘하거나 남한테 많은 칭찬을 받게 되면 누가 이름이 높여집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부모를 다 칭찬합니다. 야, 자식 교육 참 잘했다. 참 자식 잘 줬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됨을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변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이방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유대인들을 꾸짖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요,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하고 하나님 욕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2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냐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이건 뭡니까? 율법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누가 우리 부모를 욕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습니까? 참지 못하죠.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부모를 욕하는데, 우리 아버지를 욕하고 우리 어머니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 우리가 참지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참지 못하게끔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이름을 듣되 열매는 없고 겉사람은 그럴듯하면서 속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것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이 그가 하는 행동과 일치되어야 돼요. 행일치, 언행일치가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변화 없으시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성경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말하며 예수 이름에 의지해서 일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이 첫 번째 범죄한 일에 모든 인간은 다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속 가슴과 화목케 하심에 힘입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어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을 가진 시대에 우리는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에 예수 이름으로 앞세우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압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를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분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다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속하여 돌아가시고 우리를 하여금 새 생명을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 사건이 있은 후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옛 이스라엘이 그 이름 속에 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니고 다니므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나타냈지만은 새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귀한 바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신령 깊은 곳에서 간절히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사는 자로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천국의 행복을 영원히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